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시지푸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시지푸스. 제가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신화 이야기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고대 세계 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그가 신들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큰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리는 그런 밀어올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굴려서 이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돌아서자마자 이 바위가 다시 산 밑으로 또르륵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터벅터벅 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바위를 산꼭대기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이런 힘겨운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이웃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성전 근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뒤에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그의 부모가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로부터 아무 도움이나 사랑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가혹한 운명의 굴레 안에 갇혀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삶의 소망도 없는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람처럼 운명의 굴레에 갇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바램과 상관없이 나를 묶고 있는 이런 운명의 굴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의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나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얼굴을 들어 주목하여 바라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맹인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죄의 결과로 불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장자권을 놓고 다투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날 때부터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는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범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범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아이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이 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운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일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에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에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내게 불운한 일이 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나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운명을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운명의 굴레와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일까? 홀로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고민해도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노년기에 그가 말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한번 지하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다시 한번 잊혀진 존재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을 대신해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애굽 곳곳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래전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고 결국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정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were terrifi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terrified란 말은 그냥 surprising, 놀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겁니다. 두려움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떨고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한번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노예 상인에 팔았던 형제들이나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내었던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미국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과 함께 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이제 앞두고 조금 무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다녀온 이유는 그곳에서 열리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아주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미만의 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해봐서 그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무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체 한인들이 반경 1시간, 차로 1시간 거리 안에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시골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힘겹게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과거에 저에게도 그분들과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나의 인생 가운데 분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다듬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운 순간들과 저를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때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찔러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지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저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순간들을 마치 엑스트라처럼 저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목회 가운데 이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 간증과 이야기를 제가 또 들으면서 저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냥 매 순간이 그냥 은혜이고 저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묶고 있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때문에 아직 낮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밤이 오리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시고 떠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밤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힘써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이겨 바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의 눈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르시고라는 말은 무엇 위에라는 의미하는 에피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크리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름 대신에 진흙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문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던 기욤 샘물에서 성 안에 있는 500m가 넘는 긴 수로를 뚫어서 이 연못을 인공적으로 성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욤 샘물이 있는 물이 여기까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연못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적들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할 때에도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로암 못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연못이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곳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부어 그곳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마지막 날에 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실로암 못이고 실로암 못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 실로암 못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진흙을 빚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실로암 못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강사로 섬겼던 이 목회자 컨퍼런스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과 그 자녀들까지 해서
2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컨퍼런스를 교단이나 총회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100명, 200명 정도 되는 몇몇 교회들과 또 2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함께 이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장소를 제공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이지만 그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이제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이 드신 10명 정도의 성도,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연세 있는 그 10분의 성도님들이 200명의 목사님들이 온다고 교회를 청소하고 준비하시고 또 생활도 여의치 않은 아주 작은 사례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의 젊은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자신의 사례비에서 조금씩 떼어 모아서 이번 수련을 위해서 2,000불을 헌금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이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섬겨주신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신 분들입니다. 빨간 앞치마를 들고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70세가 넘으신 권사님들입니다. 이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암으로 또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또 디스크를 걸려서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과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알라바마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하루 세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라스베가스까지 날아왔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 세상에 자기 돈을 내서 음식을 해서 사람을 먹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새끼를 먹이겠다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라스베가스의 날씨가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지열이 막 올라오니까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더위 속에서 이분들이 직접 장을 다 보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들은 멀리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 장로님들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끝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의 어린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분들은 계속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 가정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때에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더운 날씨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이런 일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저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도 정말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저희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러 가면서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성도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로지 섬기기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제 새벽에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 같으세요? 내일 선교지 떠나는 사람 같으세요?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만 가져야 할 마음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이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블레싱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새 2024년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도 알지 못했고 누군가를 부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1년 전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모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모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매번 어김없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한 저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어, 가족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운명과 환경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